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잇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혹여 우리 가운데 거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방주가 되어주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모든 풍랑마저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강소감리교회 원호성 목사입니다. 삶의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차에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 때문에 배에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티다가 사공들이 배 안에 있던 짐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던져버렸던 그 짐들은 어떤 짐들이었겠습니까? 물론 쓸데없는 짐들도 있었겠지만은 상당히 고가의 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배는 군인들을 실어 나르는 함선이 아니라 상선에 가까운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죄수도 있었지만은 바다를 오고 다니면서 중개업을 하는 무역 상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진귀한 물건이라든가 꽤나 값이 나가는 상품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짐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째가 되는 날에도 전혀 이 풍랑에 자자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는 사공들이 항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구들마저도 전부 다 밖으로 내어 던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밖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입장이 되었다고 해도 동일한 그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배에 탑승한 사람들은요, 이 풍랑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배가 정박해 있었을 때 바울이 그의 인솔자인 백부장 율리오에게 찾아가서 지금은 배를 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갈 시기가 아닙니다라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권고보다는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지요.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죄수복을 입고 있는 바울보다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보았던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신뢰가 되고 더 믿음직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광풍을 만날 것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해를 강행한 것은 하나님의 사인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과 정보, 그들의 경험을 더 앞세웠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스스로가 위기를 자초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들이 그 풍랑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앞서도 보았던 말씀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꽉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일체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닷속으로 던져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것, 바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어떤 포기를 의미하기보다는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을 저는 내려놓음의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1절 말씀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짐들을 당신께 내어 맡기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거대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짐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 짐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긴 순간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이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법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정한 삶의 만족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광풍이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광풍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배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제 안심하라. 이제 안심하라. 광풍이 멈춰진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길을 계속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고 바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탑승한 다른 사람들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하나님 원하셨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생사를,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적어도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을 꽉 움켜쥐는 인생에서 조금은 생활의 방식이 달라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바로 볼 줄 알고 옆으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살필 줄도 알고 또한 아래로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물질 중심의 삶은 계속해서 뭔가 움켜쥐는 삶이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위태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전부 다 그것은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짐들을 받게 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로 그것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1997년에 제작된 이란 영화입니다마는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는 남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오빠 알리와 또 여동생 자라가 이제 서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오빠가 그만 어머니의 심부름을 가다가 동생의 신발을 잊어버리게 됐지요. 엄마 아빠한테 들키면 혼이 날 것 같아서 이 두 남매는 이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오빠의 신발 하나로 이제 그들이 학교도
등하교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전반이 오빠이고 또 여동생은 오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먼저 아침에 일찍 학교로 가지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선 이제 동생이 다시 그 신발을 갈아 신고 또 학교로 달려갑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날 어린이 마라톤 경기가 개최된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그런데 이 오빠 알리가 그 경기에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3등 선물이 바로 신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빠 알리는 그 3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뛴박질을 하지요. 마지막 그 골인점을 앞두고 아이들과 각주전을 벌이는데 그만 이 알리가 1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학부형이나 교사나 심지어는 그 경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제일 바라고 원했던 것은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가 1등을 차지한 것입니다. 누구나 기뻐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알리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왜냐하면 3등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생에게 신발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1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등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광풍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하에 로마에 입성하면서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그 구원의 길로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필 줄도 알고 삶의 여유, 여백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1등 아니어도 괜찮으니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은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눔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도 조금은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우고 함께 나누고 섬기고 사랑의 교제를 읽고 나가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 아니어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나누며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